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본문 말씀을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두 번째, 지상에서 하나님 경험, 지상에서 하나님 경험. 세 번째, 천상에서 하나님 경험. 이렇게 세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나눠서 정돈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또한 지상에서의 하나님 경험, 세 번째는 천상에서 하나님 경험.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요셉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떤 본문보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46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1절에서도 이삭의 하나님, 2절에서도 하나님이, 3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3절에는 무려 3번이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한 이렇게 1, 2, 3절에 반복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6번 이상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하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엘. 우리 교회도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하자 돌림이 많습니다. 하로 시작하는 하람, 하진, 하은, 하늘. 하자로 시작하는 그 돌림 이름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하자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준말. 하람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준말. 하지는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 하은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늘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하자를 활용해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하엘. 다음에 누군가가 자녀가 생기거나 또는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이름을 지으면 하나는 내가 맡아놨다 하고 하엘로 지으셔도 좋습니다. 하엘이 바로 뭐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는 존재. 하엘.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만유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 바로 하엘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이삭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하나님 고백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요셉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선택하시는 하나님. 선택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모두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죠. 특정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은 뭐죠? 이삭은 자녀, 약속으로 얻은 자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자녀를 주신 하나님. 이삭이라는 자녀는 쉽게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결혼하고 나서 25년을 기다렸는데 그때까지도 잘 생기지 않아서 거의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자녀였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나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어서나 들어선 아이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어요. 25년, 결혼 25년 차 이후에도 누구는 생길 수 있다? 아이는 생길 수 있다. 아직 2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조금 더 기다려 볼 만하다. 그런데 누가 그랬으니까? 이삭이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자녀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자녀가 되는 것, 이 자녀되는 은혜가 바로 이삭의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는 또한 동시에 순종하는 자녀이죠. 그래서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어린 양의 상징으로서 번제로서 드려지는 예표적 사건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야곱은 뭐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선택하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오는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화시키는, 다듬으시는 하나님. 나무를 심어도, 땅에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자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웃자란 가지를 쳐주기도 하고, 수박이나 참외나 오이도 제대로 재배하는 사람들은 그 순을 잘 쳐준다고 합니다. 가지도 이렇게 이파리가 나오면 중간을 딱딱 따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 귀한 가지 이파리를 꺾어주지? 왜 고구마 순을 따주지? 그런데 따줄 것을 따주고 나뭇가지 웃자란 거 탁탁탁 쳐줘야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혀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또 나무가 되시는데 우리는 뭐와 같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가지와 같아서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가지를 쳐줘야 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가지를 쳐준다는 것이 뭐죠?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허탄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어버리고 잘라내게 하고 옛 생각과 옛 자아와 옛 사상들을 버리고 새로운 자아와 새로운 세계관과 말씀 안에서 새 사람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안목과 가치관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다듬어 주십니다. 은혜와 훈련, 이것이 우리를 다듬어서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완성작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솜씨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활동이나 또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작품활동, 예술활동을 하는 분이든 완벽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전문가일수록 마무리 단계가 굉장히 깔끔하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것이 작품이 될까? 그냥 야채와 고깃덩어리 몇 개 있는데 저거 가지고 제대로 된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 있을까? 처음에는 미심쩍은데 그냥 10분, 20분 지지고 볶으면 20분 후에 전문가들은, 전문 셰프들은, 전문 주방을 담당하신 분들은 20분의 작품으로 너무 맛깔나게, 그리고 마지막은 화려하게 코디까지 해서 데코레이션까지 해서 한 접시가 딱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야도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완벽한 마무리 끝에 좋은 작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길에 구르는 잡석, 돌멩이 같은 소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야생성도 강하고 야생마처럼 세상적 기질과 세상적 그 허탄한 신화와 신념에 빠져있는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75세의 나이에 전도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참 늦게 믿은 사람이었죠. 75세의 나이에야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난 시점과 전도받은 시점이 무척 늦었습니다.
그럼 75년 동안 세상적인 세계관과 가치관과 경험 안에서 허탄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택하고 불러주셨지만 바로 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듬는 작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25년 동안 말씀으로 교훈으로 순종하는 훈련과 은혜 주시는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쓰임받는 것은 100세 이후에 쓰임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많은 정화와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온전해진 상태 속에서 서서히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조금 더 훈련과 은혜 받을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런 과정이 필요하구나, 다듬어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은 반드시 언제 쓰여도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방에도 이렇게 식사 끝나면은 설거지를 쌓아놓기도 하고 바로 하기도 하는데, 다음에 쓰일 그릇들은 어떤 그릇입니까? 설거지가 안 되고 그냥 먹었던 음식이 더덕더덕 붙어 있고 이런 그릇은 다음에 쓰지 못합니다. 고춧가루 몇 개만 붙어 있어도 그 컵을 다시는 쓰지 않죠. 깔끔한 컵으로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깔끔한 그릇이나 대접에다 국이나 밥을 푸고 나물이나 반찬을 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 세계가 깨끗해지면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 야곱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 중에서 이번 주에 우리가 아끼고 관심을 가졌던 한 시대의 영화배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수연이라는 분인데 올해 55세의 나이입니다. 한국에서 참으로 좀 새로운 캐릭터의 영화배우가 있었다. 아역배우로서는 거의 독보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청소년 하이틴 스타는 있었습니다. 옛날에 뭐 임혜진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4살, 5살 때부터 영화배우로서 영화에 등장한 사람은 강수연이 최초라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나왔던 사람은 옛날에 이덕화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유치원도 안 다녔던 4살, 5살짜리가 영화배우 나온 건 강수연이 최초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세계적으로 영화 시상식에서 대상도 받아서 월드스타의 반열에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뇌출혈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집에서 그냥 방치해 두다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그야말로 심정지와 뇌사에 이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례 이틀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강수연에 대한 후속 보도가 나옵니다. 강수연은 한국에서 여성 배우 중에 이마가 제일 예쁜 사람, 이마가 아주 반듯하게 생겨서 참 잘생겨서 머리를 팍팍 깎고 영화를 찍어도 정말로 대단한 인물, 머리를 길러도 아름답고 머리를 빡빡 밀고 영화를 찍어도 호평을 받았던 배우였습니다. 베니스 영화제라든지 대상도 받고요. 그런데 이 배우가 남긴 유산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어제 뉴스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녁 뉴스에. 낙원동에 9층의 빌딩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강남 청담동에 4층의 빌딩이 있고, 그러니까 수백억 이상의 자산을 현재도 보유하고 있으며 명예로도 최고로, 영화배우로 최고, 그리고 부산 영화축제에서는, 국제영화제에서는 위원장, 진행위원장도 맡았었고, 미모와
그 다음에 명예와 명성과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상태였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 그 다음에 재정들, 부유함, 많은 사람들이 강수연하면 성품도 좋고 인간성도 쾌활하고 돈도 많고 예쁘고 최고의 배우 이렇게 꼽고 있는 시국이었는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유산과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강수연 배우의 것이 되었습니까? 세상에 남겨진 것이고 누군가가 차지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차지하게 되어지고 다 놓고 간 것입니다. 놓고 갔고 이제 이틀 정도 지나면은 이제 장례 절차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화장으로 끝나기도 하고 한 줌의 채로 한 줌의 흙으로 끝날 수도 있고 묻어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과 대비해서 상고해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결론과 결국은 무엇인가? 강수연은 이번 주에 몸의 이상 징후를 느끼기 전까지 다음에 후속 영화 출연을 놓고 자기가 주연급으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놓고 감독들과 제작진과 영화 출연에 대해서 또 개런티와 여러 가지를 다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적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작품도 하고 저 작품도 하고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또 강남에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 수익과 또 종로구 낙원동, 종로나 강남, 청담동은 한국에서 요지 중에 요지요, 핵심 중에 핵심이요. 요즘 사람들이 성공했다면 어디에 건물주가 되면 성공했다고 합니까? 강남의 건물주. 종로는 또 어떤 곳이죠? 종로 또한 핵심적인 요지이죠. 강북, 서울 강북의 최고의 요지가 어디입니까? 종로 중구인데 바로 그곳에도 멋진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계획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조용히 떠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어디에 갔을까? 그 영혼이 어디에 갔을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영혼, 하나님의 은혜를 피해서 살다가 세상적으로는 명예, 인기, 칭찬에 도취되어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거기에 함몰되어서 살다가 그것을 만끽하다가 살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시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떨어지는가?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줍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또 우리는 소유든 미모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빌려 쓰는 자입니다. 그래서 빌려 쓰면 빌려주신 분에게 감사해야겠죠. 그러니까 빌려주신 분이 누구이죠? 하나님, 하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빌려주시고 그리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고 사용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들,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러므로 행복자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는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지옥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수연 배우가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깝지만 저도 그 배우를 어릴 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찍어낸 것 같은 인간이 지상에 존재하는가. 한반도에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구나를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배우는 미국 배우 같다. 한국인 같지가 않다. 한국에서 잘 안 나타나는 얼굴형을 가지고 활동했기 때문이죠. 눈에 딱 띌 만큼.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도 못 가져간 것도 아쉽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영혼이 떠나면서 지금 어디쯤에서 얼마나 고전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못 들어갔을 터인데 하나님 나라 밖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얼마나 사단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정죄감 속에서 버거워할까라는 그 안쓰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이다. 우리는 나그네이다. 필그림이고 우리는 잠시의 여행자이다. 인생 여행자이다. 인생을 여행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돌아갈 집,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처소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멋진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종들, 지혜로운 행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상에서 하나님 경험. 산다는 것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중동 지상에서 하나님 경험이었고, 이삭은 이삭대로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하나님 경험을 한 것이고, 야곱의 생애는 또한 야곱의 생애대로 하나님 경험을 한 것이며, 요셉은 요셉대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를 다시 고찰하고 그리고 성찰하고 해석해 보면, 산다는 것은 경험인데 어떤 경험인가? 하나님 경험입니다. 지상에서의 하나님 경험.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는 어떤 경험이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경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경험. 그리고 현재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 지금 경험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라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현존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눈을 감아도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 못해도 하나님은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도로에서 가장 많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쳐 죽는 동물들 두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로드킬을 당하지만 두 가지가 제일 유독 많이 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고양이. 도로에 보면 뭐가 제일 많이 쳐요? 고양이. 두 번째가 뭐냐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고양이가 왜 이렇게 많이 칠까요? 강아지는 잘 안 치는데, 강아지도 개들도 치는 경우는 있지만은 거의는
거기는 뭐죠?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는 저녁 때, 특별히 저녁 때 라이트를 켜고 자동차가 달려오면 그 빛을 피하기 위해 눈을 감아버립니다. 빨리 민첩하게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되는데 고양이의 순발력이면 엄청 빠르기 때문에 타닥 튀기만 하면 0.5초만 해도 1m, 2m 점프로 살아날 수 있는데 오히려 강아지보다 개보다 빠를 수도 있는데 순간 스피드가. 그런데 눈을 감아버리니까 눈을 감는다고 해서 자동차가 안 달려오는 게 아니죠. 큰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고양이가 눈을 감아서 웅크리고 있다고 해서 안 달려오나요? 내가 자동차가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없이라는 것은 눈을 감아서 나는 안 보인다 하는 거예요. 난 안 보인다. 나 안 보이니까 안 무서워. 이게 아니라 자동차는 벌써 고양이를 치고 나가는 거죠. 비둘기는 고양이와는 조금 다른 사람인데 비둘기는 요즘에 비둘기 사료를 특별히 공원 주변에 있는 비둘기는 너무 많이 줍니다. 사료 과다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비둘기가 뭐뭐하다? 네. 날개로서 자기의 몸매를 공중에 띄울 수 없을 만큼 비대에 있어서 비만에 있어서 날고는 싶은데 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날갯짓을 할 때 병아리가 날갯짓하는 것처럼 몸이 뜨질 않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또 날지 않으면 빠르지가 않아요. 걸음으로는 종종 걷기 때문에. 그래서 다 보고 파악을 했고 눈도 안 감았지만 내 뜻대로 옛날처럼 날갯짓을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 타이밍이 늦어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와 비둘기가 노드킬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고양이죠. 눈을 감아버리는 것. 우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면 눈을 감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면 또 너무 바쁘면 눈을 감는 현상이 있어요. 영적 눈을 감습니다. 그것을 합리화로 어떤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지금 안 믿어도 되는 것처럼 눈을 감는 선택을 함으로써 잠깐 모면을 합니다.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내가 지금 업무가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은 조금 잘 되고 있으니까, 잘 나가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이 꼭 나를 안 도와주셔도 내가 당당하니까, 내가 쓸 것도 많고 모아놓은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업무 스케줄도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이 전부 다 뭐죠? 눈을 감는 현상이에요. 영적으로 눈을 감는 영적 고양이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 죽음이라는 아주 무서운 위험물체가 내 생명을 기습할 때, 가져갈 때, 그럴 때 이 돌연적인 그 사망의 공격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눈을 감고 피할 것이 아니라 눈을 반짝 뜨고 내가 그렇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의 바른 방향을 찾아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길, 생명의 길,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바른 삶의 방법론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큰 일에도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야겠다. 작은 문제도 하나님과 논의하면서 풀고 큰 문제도 하나님과 논의해서 풀어야겠다.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것들 하나님과 논의하고 또 상담하고 또 인도함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풀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자세를 가질 때 내 능력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내 능력 밖에 있는 것도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도 또 불가항력적 영역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 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진지한 믿음의 자세가, 신실함의 자세가 우리의 미래를 밝게 인도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요셉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는데 우리들도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건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내실 있는, 금성에도 복이 있고
내 생에도 복이 있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상에서 하나님 경험. 구원을 얻는다는 것, 영원히 산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천국에서, 천상에서 하나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좋다라는 말은, 좋다라는 것은 평가에 있죠. 천국은 좋을까 나쁠까? 천국은 우리의 기대보다 좋을까 비슷할까? 좋다 나쁘다. 좋다라는 이 평가는 경험을 통해서 좋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음식이 맛이 있다 없다는 먹어봐야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짜장면집이 잘하는 집인지 아닌지, 이 고깃집이 잘하는 집인지 아닌지, 이 생선 요리집이 잘하는 집인지 아닌지, 이 한정식집이 이 반찬을 잘 만드는 집인지 아닌지, 솜씨가 뛰어난지 아닌지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먹는 경험을 통해서, 먹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체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독일 같은 나라는 이 경험의 신앙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독일하면 마틴 루터부터 해서 칼바르트나 몰트만이나 유명한 판넨브르크나 융헬이나 위대한 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나라인데, 이 나라에는 또 경험신학, 에어파룽, 신학하면 테올로기라고 하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접근하는 신학의 분야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데, 지상에서도 믿음 생활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겠지만, 슐라이에르 마허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다른 신앙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다. 슐라이에르 마허라는 신학자는 근대 신학의 쇼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교회는 크면 건강을 잃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비만한 비둘기는 비둘기가 아닌 것처럼 교회는 몇 명 정도가 제일 좋냐면은 150명 이하가 제일 좋다. 150명이 넘어가면 일단 목사님이 성도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외울 수 있고 그분 하면 딱 떠오르고 그 성도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이름과 얼굴과 삶을 일치시켜서 입력할 수 있는 성도의 숫자는 150명까지. 150명까지. 그래서 150명이 넘으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기는 어렵고, 기관으로서의 교회, 거기다 10,000명이 넘어가면 우리 교회 성도인지 다른 교회 성도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인사할 때 정중하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인사하는지 안 하는지 야릇하게 고개를 끄떡 숙일래다 말래다 이렇게 합니다. 눈이 마주쳤으면 고개를 숙일까 말까, 까딱하려다 말아요. 까딱한 건 인사입니까 아닙니까? 인사가 아니기도 하고 인사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익숙한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성도일까 다른 교회 성도일까,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서 본 분일까, 현재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분일까, 이것이 판단이 안 섭니다. 10,000명이면요. 제 대학교 후배 한 분이 강남에 있는 명성교회에서 중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중등부에 그 당시 출석하는 중3학년 한 학년의 학생들이 4,000명이었대요. 한 학년만, 중3애들. 그런데 그러면 교사는 몇 명이었는가? 교사가 500명이었대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한 4년 후배 이제 같은 신학대학원을 들어와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서 이렇게 동문회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여쭤봤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한 4,500명에다가 학생들 400명이면 4,500명 정도인데 4,500명이면 양주 백석에 있는 모든 교회 다 합치고 광주까지 합쳐서 다 모여봤자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송주 장흥까지 다 모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기억하느냐 했더니 학생 중에는 한 명 기억한대요. 누구냐 했더니 학생회장을 기억한대요.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들은 기억하느냐 해서 선생님들 이름이 오느냐고 요즘 너무너무 바쁘대요. 근데 본인이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은 한 20명 이내. 그런데 선생님은 4,500명 되는데 그래서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부서에 있는 선생님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만나면은 그래서 고개를 숙일까 말까 하면서 그냥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반쯤 하려다 말려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나를 모르는데 일숙한 것 같아서 인사를 또 살짝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인사 받은 사람 되게 멋스럽게 저 사람 뭐지? 하면서 지나갈 때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 교회 성도인데 이 목사님이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줘야 되는데 인사를 잘 안 하시거나 안 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고개를 어떻게 한다? 까딱 할까 말까. 그래서 대부분 조금 큰 교회를 목회하시면은 인사를 정중하게 안 합니다. 정중하게 하는 경우는 딱 한 20-30명 이내 장로님과 친밀한 분들 하고는 정중하게 하겠죠. 그런데 그 이외에는 100명 넘어가면 200명 넘어가면 우리의 그 암기력 가지고는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300명 넘어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불가능. 그래서 슐라이러 마을은 100명, 150명까지가 한계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에 은혜 받으며 찬미하며 하나님을 깊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이 참다운 구원에 이르기에 좋은 알찬 신앙적 분위기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경험신앙, 경험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은혜받고 내가 말씀을 읽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고 체험도 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절대절명의 위기 정말로 긴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풀고 믿음으로 나가서 풀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고 이럴 때 간증도 생기고 체험이 있는 것인데 바로 지상에서의 이런 체험적 신앙이 무엇으로 작용하냐면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계단을 형성하는 것이죠. 구원의 층계.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천국문에 이를 때 우리를 가장 자신있게 하나님의 나라로 밀어넣는 도약하게 하는 그 근거들과 자신감은 뭐냐면 신앙적 체험인 것입니다. 신앙적 체험이 있으면은 믿음이 확실해지죠. 마가복음에도 치유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직접 치유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치유받든 기도하며 치유받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확실하겠죠. 뭐가 있었으니까? 체험과 경험이 있었으니까. 체험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의 체험이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연성과 그리고 풍성함을 주는 것은 자동차에는 윤활유가 필요하지만 신앙생활과 인생에는 뭐가 필요하다? 은혜의 체험이 필요하고 은혜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소망도 얻다가 응답받는 경험,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이 체험은 짜릿하고 감동적이어서 잊혀지지 않는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감탄하고 잠깐 기쁘고 일시적인 것들은 잠시 하루 기쁘거나 일주일 기쁘거나 또는 몇 달 기쁠 수가 있죠. 젊은 사람들이 또 학생들이 학교에 합격하면은 잠깐 기쁘죠. 그 기쁨은 제 생각에는 2, 3개월 갈 것 같습니다. 어떤 대기업이나 본인들이 희망하는 기업체에 입사한 사람들, 공무원 시험 붙고 입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기쁨은 4, 5개월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연수 끝나고 실무에 들어가서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기쁨이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 끝에 또는 뭐 중매 끝에 결혼해가지고 알콩달콩한 하니문의 기간이 있다고 하면 요 시간은 얼마나 가겠습니까? 옛날에는 한 3, 4개월, 길면 1년, 1, 2년 갔겠지만 요즘에는 그 시간도 짧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길지 않다. 그 다음 속도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 안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짧습니다. 이것은 잊혀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감동, 뼛속까지 사무치고 영혼까지 사무치는 감동, 언제나 좋은 것은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경험으로 말미암은 신앙적 체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설레게 하고 우리를 건전하게 흥분하게 하고 또 우리를 환희와 희열로 인도하며 우리의 상태를 심령을 고양시키고 언제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건전하고 건강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경험, 기도의 경험, 말씀에 응답받으며 은혜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천국문을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너무너무 그런 은혜를,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 친밀한 하나님으로 경험되고 감각되고 지각되기 때문에, 인식되기 때문에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집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한 바로 익숙해진 그 나라, 그 영토이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이질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상적인 세계이긴 하지만 바로 동질성 안에서 바로 기쁘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영광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지상에 있을 때부터 열린 천국문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도 보이고 환상으로도 보이고 꿈으로도 보이고 우리의 감각으로도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을 바라보고 천사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구원받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빛나요? 굉장히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천국 들어가기 전부터 빛난 천국을 바라보면서 빛난 얼굴을 가지고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경험이, 하나님 나라 경험이, 천상 경험이 여러분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미가 있고, 천상에서는 더 행복하고 또 상급도 있고 칭찬과 명성도 있는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또 은혜의 체험과 경험에 대해서